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뭐예요?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제목이 너무 쉽죠. 지난주에는 찾아보세요 하는 말씀으로 주셨고, 이번 주에는 복음이 뭐예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각 처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새가족들, 그다음에 모든 사명자분들이 오늘도 근본과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고 그 속에서 답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죠. 더 깊이 말하자면 내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답이냐, 이것을 오늘 확인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취를 맛보는 그런 메시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채택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언약궤에 탑재하여 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누림교회가 로마서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의 복음의 핵심 교리가 들어있는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그런 복음서가 구약에서는 예를 들면 신명기, 물론 창세기도 맞습니다. 신명기 또는 이사야서, 이렇게 또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약에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밝히 증명한 책이 바로 복음교리서, 즉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성령인도 잘 받아야 되는데 완전 복음으로 근본과 기본, 기초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라라는 뜻으로 로마서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AD 57년경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길에 에베소로부터 출발해서 고린도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마게도냐의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헌금을 쭉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온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로마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4대 황제입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이 흩어져서 교회를 하고 있었던 로마의 교회를 하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되어서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이 만나서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을 제자화시키고 하는 가운데에 로마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 그래도 로마를 방문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일을 확정하고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술, 복음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 세계 이방인들과 세계 선교에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기술해서 전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들이 많았죠. 고린도에 성만찬 문제, 그 다음 이간질하는 문제, 당 편관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소송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편지를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니 새가족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다져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가 분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재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정확한 복음으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회들이 전했지만은 이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전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 세계 선교의 마지막 종착역인 스바냐, 스페인을 그때 당시에는 땅끝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로마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이 있는 로마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교리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떻게 썼느냐? 로마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와서 예루살렘 와서 이 불같은 거는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흩어지게 되죠. 이때의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15개 나라 중에서. 그래서 그 나그네들이 다시 자기 본국 로마로 가서 거기서 성령 받은 그 은혜와 복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세운 교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분란도 일어나고, 왜냐하면은 이 양방 상놈의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터줏대감과 이제 새로운 이런 사람들의 복음 안에서 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런 부분 배경입니다.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추방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교육자들과 중자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글라우디오가 이제 폐위당하고 그 뒤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제 심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 정도 뒤에 추방되었다가 5년 뒤에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유대인들이. 그래 복귀해 보니까 로마 교회가 아니 이 이방인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다 우리는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결국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게 1장,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알고요.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그 찬양을 자주 이렇게 듣는데 요즘에 하여튼 굉장히 제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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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어떤 목사님께서 이 찬양곡 하나를 들어보라고 주시는데 그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찬송을 탁 들으면요, 제 마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 그렇구나. 결국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결정해온 것 같고,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내 목적 달성을 위해 살아온 것 같지만은 아니었구나.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깨달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제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죠? 바로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기준이 바로 썼습니다. 기준. 오늘 우리 서론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확정돼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은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때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된 것은 안 건듭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왜? 건드려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딱 정리되지 않은 그곳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속지 마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또 응답으로 온 거예요. 속을 일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속는 거예요. 가정일수록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는 부분, 여기에 대한 빈 곳도 또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 인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베스트셀러 1위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그 성경 안에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준 되겠습니다. 다른 기준의 눈으로 보시면은 틀린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2절에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은 선지서의 핵심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죠. 근데 그 성전의 재건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찾고 그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드린 처소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느 날 깨닫게 된대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깨닫는 순간에
와, 정말 뭔가가 제 마음에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내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셔야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복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 온 집은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그리스도가 온 곳에 모든 곳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일은 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요셉의 기도응답의 최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 장군의 그 모든 밭과 모든 가정에 있는 부분들이 다 복을 받게 된 거죠. 왜?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기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바로 교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기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회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끔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고 계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하나님이 전도도 하게끔 하시고 때로는 부흥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준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예배의 기준 성막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 예배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소소한 기준들을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려운 중에 왔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행복이 뭐지? 나 지금 행복한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게 됐어요. 행복의 기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행복의 기준이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상태. 행복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첫 대지에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 2절에 말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굿뉴스라고도 합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맞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뉴스. NEWS가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NEWWS. 네. 동서남북. 그래서 십자가.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죠? 복음이란 길이고 해방이고 승리를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지옥 권세에서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전도자, 모든 우리 세가족분들은 해방을 받으신 거예요. 해방을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날 잡을 필요도 없고 방향 잡을 필요도 없고 뭐 불안하다고 부적 쓸 필요도 없고 불안해서 많이 깃발들을 꽂고 이렇게 무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 해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눌려서 마귀에게 눌려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신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속아서 자기가 신을 받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영적 저주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저 두각을 높이 하는 사람들 중에 무속인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세요. 영적인 눈으로.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성공 쪽으로 몰아가요. 몰아간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맞는 거, 저 사람에게 줘야 될 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즉시로 그 답을 줄 때에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운명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권세까지 지금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부터 20절까지 권세, 견신갑주를 입고 권세를 사용하라고 나온 거예요.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사용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나서 식사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뭐 놀 때든지 상관없어요.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못 기준 삼죠. 복을 어떻게 합니까? 복의 기준은 뭡니까? 복의 기준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로 꽉 찼죠. 성공, 명예, 그 다음에 돈, 좋죠. 하지만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기준해 놓은 그 잘못된 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저 복음의 기준점을 내가 확실히 마음에 딱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돈 좋아했던 나, 명예, 인기 좋아했던 나, 사람 알아주는 거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9일은 석탄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이라고 안 합니다. 왜 제가 신자를 붙여야 됩니까? 석탄일, 또는 석탄 이렇게 합니다. 그 합천 쪽인가 휴암스가 있어요. 지금 90몇 살인가 하여튼 그 아주 굉장히 오래 사시는 휴암스, 님자 안 붙입니다. 휴암승입니다. 굉장히 불교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96년도, 99년도인가 그 어느 대학교에서 강연할 때에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라는 제목으로 때렸어요.
벌써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 석가는 세상 부귀 모든 것 다 버리고 왕의 권세를 버리고 집을 나와 속세에 나와 모든 사람의 이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을 전했건만 너희 스승도 버린 그것들을, 그 복을 너희가 붙잡고 아둥바둥 싸우고 있느냐. 이 나라에 이 1000만이 넘는 불교인들이 다 이 쓰잘데기 없는 복을 따라갈지라도 몇 명 남은 그 불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일으키겠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이렇게.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이 잘못된 복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의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건만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버린 것을 가지고 끝까지 명예, 복 바라고 돈 바라고 살고 있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 이 땅에 1천만 기독교인들이 다 이 쓰잘데기 없는 복을 따라갈지라도 단 몇 명만 이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그 복음 가진 자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석탄일, 종교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 피 흘려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기독교인만 사랑한 것 아닙니다. 이방인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속하러,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시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 그리스도 주신 복음을 깨달을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행복 중에 행복이에요. 잘못 깨달았을 때는 복음은 액세서리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복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구원의 길에 쓰신 정확한 복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 기준을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인생 12가지 해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이 복음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정확히 역사적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브라함에서 뭐죠? 아담에게서 아브라함까지 14대, 아브라함에서 다윗의 14대,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정확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있는데 14절에 그렇죠. 말씀 육신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미리 본 빈곳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세계 선교의 최적지이면서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문이면서 세계 선교의 가장 빈 곳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복음이 없는 것을 보고 빈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빈 곳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복음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많은 부족과 종족이 아직까지 복음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조차도 복음이 희미한 교회, 전도 선교고 끊어진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다른 안 믿는 교회도 듣게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한국 교회를 섬기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진짜 이런 복음의 의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사역의 빈 곳을 찾아내라. 그래서 바울은 사역의 빈 곳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열을 막는, 그래서 온전히 복음화가 되는, 교회가 복음화가 되는 것을 사역의 빈 곳으로 보고 이것을 집중 공략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 사무수련회가 있더라고요. 18일 1에 있는데 여러분 사모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오르는 중에 물론 목사님과 중지자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은 사모님들이 특히 개척교회와 미잘교회 사모님들은 그렇죠? 더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상처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유에 대한 우리 사모님들의 치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동역자. 우리 사모님들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의 동역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 모임을 하면은 다른 곳은 안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대동해가지고 와서 목회자 모임을 하세요.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영화도 한번 보러 가고 또 이제 복음 포럼도 물론 당연히 하죠. 거기서 전도 포럼도 하고 그런 교제하는 그런 야외에서 교제하는데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목사님 데려옵니다. 저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해서 갈 수 있습니다. 빈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에 대한 빈 곳. 렘넌트의 빈 곳을 미리 보았다. 세 번째, 우리 바울은 렘넌트의 빈 곳을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메시지 주고 메시지 받고 적고 이러면은 그래 잘 자라고 있구나. 서밋으로 하는 응답 받고 있구나. 그렇게 자칫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렘넌트 지금 미디어와 여러 사단이 깔아놓은 이 잘못된 경배 시스템에 지금 속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상담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이 포럼하는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이렇게 함께 상담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첫 열매로, 그렇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정 삼는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 성전 삼았다라는 것을 보고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 우리 전도자들과 또 우리 세가족들과 또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한다. 보좌의고에서 임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물론 소리 지를 수 있겠죠. 막 시공간 보자 하면 보자가 됩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정확히 확립되고 정리가 되는 만큼 보좌와 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하고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파, 실제 전파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현장 237. 부교육자 수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와중에 성령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1강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 미션 있어야 된다. 제자 미션. 그게 뭐죠? 실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실제 복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정확한 전도의 계획, 전도의 그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는 것이 제자 미션의 중요한 키다 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교회 미션은 뭐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결론 내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미션이다. 현장 미션은요? 현장 미션은 바로 사도행전 3장, 그렇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치유의 성취. 사도행전 8장에, 그렇죠? 사마리아 땅에 치유가 되는.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5인 1조 팀을 통해서, 그렇죠? 이 현장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치유가 되어지는. 각 교회를 치유시키고 각 교회를 복음으로 답주는 이 현장 미션. 이것이 바로 5천 종족을 살릴 실제적인 영적 안테나의 준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2강에서도 성령 충만이 있으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 따라가면서, 그렇죠? 붙잡았던 그 언약. 갑절의 영감. 그래서 이것이 바로 5천 종족을 향한 전도자의 인생 결단이다. 그래서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 결단될 때에 보좌의 힘이 나타나고 전달되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결단과 바울의 핵심, 이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전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는 우리 인도와 미얀마, 제가 요즘에 기도가 많이 돼요. 인도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하루에만 해도 한 40만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환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4,000명 이상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어서 많은 분란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는 또 군대가 민주주의 정부를 장악하면서 이제 공산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싸움을 붙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속에 지금 신학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복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반드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복음을 찾아주는, 오늘 바울의 사역처럼 이 사역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복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락방 이제 어떤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